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5일 금요일 한 주의 교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3과 영원한 언약. 기억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음으로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본다. 참된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반응한다. 이를 소지 언약과 복음. 언약과 복음은 서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고 복음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월요일 소재에 보면 언약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화요일 소재 보면 그들에게 언약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언약의 책, 언약의 문서, 언약궤인 십계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이 가득 차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다른 이미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언약과 복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씨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실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언약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약속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곧 율법적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게 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새 언약 속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레위기의 표현 속에서도 있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월요일 소지 언약과 이스라엘.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이루게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때문에 약속의 기초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땅에 대한 것, 민족에 대한 것, 복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명에 대하여 실패해서 이들의 자리를 영적 이스라엘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 또 히브리서 가운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이어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7번의 대언약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모세의 언약, 또 모압 땅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들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대거 교수님은 이 언약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지는 언약을 사실은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이 보충해주고 있고 이것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새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품성이 아로새겨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화율소지 언약의 책, 성경 전체에 글자 언약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만 신명기에는 특별히 이 단어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언약은 구약, 신약하는 책 이름도 언약이라는 소리입니다. 구약은 초림하실 메시아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면 신약은 인류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곧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이 언약을 통하여 경험할 축복입니다. 언약서인 신명기가 발견되어졌을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온 백성에게 그 계명을 아뢰고 그 계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르를 깨뜨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하 23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함을 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을 통하여 확정되어집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곧 그것은 언약 문서인 겁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수로 기록하신 십계명이 곧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곧 십계명은
인간의 편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데 마지막 7재앙 때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쏟아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했던 자들에게 내릴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일 것입니다. 수율소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언약에 신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배반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언약에 순종할 때 축복된 삶이 보장되어지며 그들은 영원한 성민이 되어질 뻔했는데 그들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성민됨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도리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유지되도록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품을 회복하는 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약속입니다. 목요일 소지, 다른 이미지.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관계를 맺는 수단입니다. 언약을 맺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 언약 가운데 가장 강한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혈연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낳음으로 성립되는 언약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되어집니다. 혈연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 언약을 맺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 언약이 깨어지고 사망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조는 언약을 깨트림으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하실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핏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분과의 피의 언약,
혈연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언약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사랑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자녀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고 영적인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복음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신실함들이 영원한 복음 속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어떻게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나는 신앙으로 나타날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참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언약이며 언약의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대가 결코 받을 자격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교과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론 부분에 이번 교과의 총괄적인 결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서 언약의 관계에 신실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약을 떠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특권만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그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을 토하여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그렇게 향기를 토하며 그렇게 열매 맺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며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